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4쪽에 있는 신약성경 38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같은 목소리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꽃피는 계절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큰 추위는 지나갔고 추위가 있다고 한다면 꽃샘 추위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이 되었는데 우리의 믿음도 이제 더욱더 따뜻해지고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거대한 슬픔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나무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던 모든 슬픔의 옷을 벗어서 그 나뭇가지에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의 나뭇가지에 걸고 그 슬픔의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다른 사람들이 벗어놓은 슬픔의 옷을 한 가지 선택해서 입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천국에 가서 이 슬픔의 나무 앞에 서서 자기의 슬픔에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의 옷을 벗어서 그 슬픔의 나무에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슬픔의 옷을 하나 골라 입으려고 그 나무 주위를 몇 바퀴 계속 맴돌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벗어놓았던 옷을 도로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선택한 옷이 하나같이 원래 자기가 벗어놓았던 그 슬픔의 옷을 다시 입게 되는데 잘 따져보니까 자기가 당하는 슬픔이 다른 사람들이 당한 슬픔에 비해서 그래도 그나마 나았다. 그나마 좀 덜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슬픔에 자기가 벗어놓았던 슬픔의 옷을 도로 입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슬픔을 보면은 내가 당한 슬픔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슬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나무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것 같지만 실상은 내게 가장 적당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힘들고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만큼 그 십자가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쁨과 감사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 그 십자가가 기쁨과 감사한 만큼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무게라고 한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그것을 감당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그리고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오히려 감사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삶의 무게가 정말 감사할 것인지, 또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무거운 것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무게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깊이 해보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지난 2월 17일부터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4월 3일까지를 우리는 사순절, 올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기독교에서 만든 절기는 아닙니다. 원래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절기로 오랫동안 천주교에서 지켜오는 절기인데, 자, 천주교에서 만든 절기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매우 우리에겐 신앙적으로 유익한 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기쁨 이전에 주님의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마다 사순절에 특별 행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대표적으로 하는 특별 행사는 바로 기도회입니다. 사순절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도회 동안 특별 새벽 기도나 혹은 저녁에 기도를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40일 동안 기도회를 갖는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사순절에 있는 특별 행사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성장시키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해 전에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가장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엄숙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것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면 할수록 우리는 엄숙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나의 삶의 일상의 자유로움으로부터 뭔가를 좀 구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절제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그 정의를 뭐라고 결론하고 있는가 하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일종의 브레이크와 같은 겁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동네에서는 요즘 30에서 50km만 달려라, 이렇게 제한 속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한 속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좀 속도를 줄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동네에서는 30에서 50이지만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같으면 최고 속도가 110km까지 제한 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한 속도로, 그런데 고속도로, 잘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110km가 제한 속도라 해서 110km로만 딱 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상을 달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의 190km 이렇게 달리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10km라고 제한 속도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질 않으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아예 110km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 같은 이 승합차 이상의 차들은 110km로 제한 속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밟아도
110km 이상을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이 독일에 있는 고속도로 중에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아우토반 고속도로는 여기 제한속도가 없습니다. 달릴 수 있는 만큼 달리라는 바로 고속도로가 이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입니다. 자, 우리가 다 생각해 볼 때 적게 잡아서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km라고 하면 여기서 한 고속도로로 달리면은 한 2000쯤 가면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1시간에 그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다면 설 수도 없습니다.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복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달리는 자동차에게는 잘 달리는 장치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도를 조절하거나 자동차를 설 수 있게 하는 고속도 이 브레이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우리의 생명의 안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강조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순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절제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에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덕목이 생각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는 절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절제는 인간의 삶의 덕목입니다. 자, 절제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그러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지켜야 할 4대 덕목이 있는데 그 4대 덕목이 뭐냐면 지식,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 이 4가지가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다. 가져야 할 덕목이다.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2가지를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 자신을 다스려라. 이런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잘 다스리는 절제의 미덕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흰말로 이 표현을 했고 욕망과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흰말로 인생의 수레를 끌어야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욕망과 본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즉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그러한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의 한 학파인 스토아 학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제자 중에 허영이 심한 그래서 거칠야만 치중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논이라고 하는 스승이 자기 제자를 허영심에 빠져 있는 그 제자를 갖다가 나무랬습니다. 좀 이렇게 절제한 그런 삶을 살라고 나무랬다는 겁니다. 책망을 했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게는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 됩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소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요리사가 요리에다 소금을 마음껏 넣지는 않는다. 소금을 잔뜩 넣어 요리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요리에 무슨 맛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지만 그것을 아끼고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 즉 잘 맞게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절제는
아주 사람에게 꼭 필요한 덕목으로 강조되었고 또 많은 현인들이 절제와 관련된 그러한 명언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강론을 합니다. 그럴 때 25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조했다. 절제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절제에 대한 가르침을 받던 벨릭스 총독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도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못한 삶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울러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성이 뭐냐면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말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제라고 하는 이 미덕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고 급해졌는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폭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해졌다는 겁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토막살인을 낸다든지 어린아이를 갖다가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러한 아주 난폭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 때문인 겁니다. 이런 조급함과 성냄은 우리의 인격에 상당한 치명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절제는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절제의 미덕을 가지는 사람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갖추어야 할 필요한 덕목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절제의 덕목을 잘 갖춰서 언제나 사리에 맞는 알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가 인간이 갖춰야 할 덕목임과 동시에 성경을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절제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절제 덕목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갖추기가 심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모든 분야에서 한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의 존재에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절제의 성품을 갖추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제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서 스스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의 열매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에 맺혀지는 8가지 열매들이 맺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다 대부분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들도 간혹 지나쳐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면 절제하는 그러한 열매도 맺혀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름답게 맺혀집니다만은, 그러나 간혹 오히려 지나쳐서 이 아름다워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또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8가지 열매들이 더욱 아름다우려면 마지막 열매인 절제 열매가 같이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겁니다. 너무 과하면 모자라는 것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만 너무 지나쳐서 문제되는 일도 많고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도에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능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절제 열매를 같이 맺어서 여러분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는 그러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그러한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는 반드시 맺혀져야 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으려면 우리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갖다가 믿음의 성숙이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성숙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성숙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니까 믿음에다 덕을 쌓아야 된다. 믿음에 덕을 쌓아야 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덧입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덧입혔을 때 그 위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 위에는 인내, 오래 참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되고 인내에 경건을 쌓아야 되고 또 경건에 형제의회를 그리고 형제의회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절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을 갖다 제한하거나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아라 이 2가지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벌 받는다. 그다음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라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절제용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죄악들이 관영해서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한다는 것이고 율법을 범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조절하거나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일꾼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디모데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보면
교회 입구를 세울 땐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이 공통적인 자격을 보니까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감독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디도서 1장 8절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성 직분자들에 대한 이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에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여성들의 자격에도 이 직분자의 자격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자격이 뭐냐 하면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그러한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증거로 절제의 모습들이 나타나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입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데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최초의 사람,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먹는 시험에 빠져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먹는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무리 필요하지만 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수분입니다.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적당히 있어야지 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물 때문에 그 식물은 썩어서 죽어버리고 많은 겁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병이 걸렸을 때 속히 치료받고 낫기 위해서는 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이 꼭 필요한 건데 약을 갖다가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인간은 파멸을 가져오고 동물적으로 사는 그러한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동물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면에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칼 제이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스웨덴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아주 행정관, 훌륭한 공무원으로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가 99세 생일날을 맞이했을 때 방송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사회자가 그분에게 칼 제이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오랜 동안 건강하게 장수하며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한 가지 절대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모든 일에 적당하게 조절하며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와 신앙이 그에게 있어서 장수의 비결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알맞게 조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방종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감성적 욕구에 인간적인 욕구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해서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향기가 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음식을 절제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스르는 거룩하고 건강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복을 절제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입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 것으로 사치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절제해서 남을 위해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데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절제해서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으신 것, 잡수신 것, 말씀하신 것, 그리고 삶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절제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절제의 삶을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절제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또 절제는 성도가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절제는 신앙 성숙의 증거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절제의 미덕을 잘 갖춘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표는 주여 회복해 하옵소서입니다.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모든 믿음에 의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 매사에 조심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해서 4월 3일까지 부활주일 전날까지,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첫째 주일이 되는데 부활주일 전날까지 40일간 지켜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묵상 성경 읽기 그리고 신앙 성장을 위한 개인 경건에 힘써주시고요. 환절기에 건강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